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밤낮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며, 육신을 좇아 행하는 자는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나타내는 사륵스와 푸뉴마라는 단어가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륵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푸뉴마는 중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대립시키고 있는 두 유형의 삶 중에 전자는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두는 것은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며 결국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님의 소욕인 것입니다. 본문에 생각하나니 라고 번역된 프로누신이라는 말은 무엇에 몹시 마음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조적인 두 유형의 사람의 본성은 각자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서로 대립하기 마련이며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면 우선 성령의 일로 생각을 채우며 그것을 좇아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육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육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즉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이 삶의 열망이 온통 육적 관심사에 집중되고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 생명에서 떠난 사망의 존재가 되며 육체의 삶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서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뜻을 좇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영을 날마다 갱신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통하게 되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이 같은 바울의 관심사와 견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신자들에게 실제로 생명이 전이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새 생명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적 결합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새 생명으로 덧입으며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평안도 소유하게 되는데, 평안, 즉 에이레네는 평화, 안녕 등의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평화는 단순히 이웃과 나라 간의 분쟁이나 충돌이 없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분과 스스럼 없이 교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찾아오는 완전한 평화는 단순히 불안이나 심적 고통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참된 영적 생명력을 가짐으로 인하여 솟아나는 새로운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자는 현재의 삶에서도 영적 생명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더욱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명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없고 근심과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그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용서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진리에 그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한번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 진리를 생각지 않는다면 세상의 근심 걱정과 하나님께 대한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의 정죄감과 세상의 근심 걱정에 시달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늘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조차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며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과 더러운 것이고 성령의 생각은 사는 것과 평안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어찌 서로 합하며 빛과 어두운 것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한 것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본성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하고 감각이 명민하기 때문에 8, 90세 된 노인이라도 죽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옛날 경성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생활이 곤란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고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파는 항상 말하기를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아이가 그 말을 여러 번 듣고서
하루는 그 노파를 대하여 말하기를 할머니가 항상 죽으시기를 원하시되 죽지 못한다 하시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리다 하고 주머니에서 약봉지 하나를 주며 말하며 이 약은 씹는 아편 담배이니 할머니가 이것을 잡수시기만 하면 평안히 주무시다가 부지중에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니 어서 속히 이 약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집에 있었던 지팡이로 그 아이를 때리며 말하기를 나와 너 사이에 무슨 원수길래 나를 죽으라 하느냐 라고 그 약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약봉지에 넣은 약은 사실은 아편이 아니고 송진을 묻힌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지라도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는 좋아하나 실상으로 사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죽는 일만 하는 것을 좋아하며 정욕을 쫓아가고 성령을 배반하니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과 관계된 일들은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인하여 주색에 빠진 사람은 말 그대로 침몰하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는 자와 음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23장에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술집은 취하는 자에게 싸움과 분쟁을 팔며 가난과 패망을 파는 집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악한 집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우리를 죽게 하는 술을 마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색을 탐하는 것 또한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족속이 느비딤에 이르러 모압 여인에게 간음을 행함으로 하루 동안 13,000명씩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에게 이처럼 벌을 주사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하시니 실로 두렵고 경계할 일이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사 홍해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족속일지라도 간음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형벌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자입니다. 성경에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판 돈을 내어놓을 때 밭값을 얼마만큼 감추고 사도 앞에 거짓말을 하여서 즉사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지옥의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고 하였으니 술 취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다 육신의 정욕을 좇는 사망과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 속에 있어 죄를 정함이 없는 사람이니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인 것입니다. 암만 믿는다고 하고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전의 성질과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위급한 때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혈기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도 주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자였으며 주의 교훈을 친히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이적을 친히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팔리시던 날밤에 검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 이것은 육신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니 자기가 잡혀갈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사정을 살펴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죽은 베드로였으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굳세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에가 칠지라도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일을 조차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선생의 교훈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한말 때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해졌을 때 박순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수하에 애첩을 두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혹이나 야단을 맞을까 염려하여 그 첩을 다른 지방에 거처하게 하고 몰래 왕래하며 사랑을 하였습니다. 자기 부모나 처자보다 그 첩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첩이 한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첩 노릇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으로 깨닫고 곧 회개하여 죄를 자복한 뒤에 그 남편이었던 박순병에게 부부가 아니라 남매의 의를 맺어 그를 오라버니로 섬겼습니다. 그러자 박순병도 그 첩의 신앙에 감동되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력을 쫓아 죽어가던 박씨가 첩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한량없는 권세가 있어서 부모의 훈계로 막지 못하고 형벌로도 막지 못하는 욕심과 애정이라도 성령의 검이 한 번만 내리치면 좋지 못한 사랑의 줄도 끊어내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참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에 금전이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장날에 물물교환이 통행되던 때에 장날에 인관이라는 사람이 면화를 가지고 오고 소조라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하늘에서 소리개가 날아와서 면화가 담겨있는 보따리를 채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인관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장날에 그 면화를 가져다가 소조에게 도로 주었는데 소조가 말하기를 무지한 소리개가 어찌 그대의 면화인 줄 알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그대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어찌 받으리요? 라고 사양을 하였으며 인관이 말하기를 그대의 쌀을 내가 먹고 또한 그대의 물건인 면화도 내가 받으면 도리에 어긋난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결국은 그 면화를 장터에 버리고 둘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하여 큰 상을 내려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평안함과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니 죽고 사는 것이 이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 나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감사케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십니까? 또 나로 하여금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선을 사모하고 행하도록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산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다서 2장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원리 속에 성령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늘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며 죽는 일에서 떠나 사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감동에 늘 순종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바쳐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 영화로신 주